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복된 주를 맞이해서 몸된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에 큰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은 선교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한국에서 태어난 이 임현수 목사님은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가셔서 토론토에 큰빛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한 3,000명이 넘는 이민교회 치고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3,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유명하신 게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997년도부터 북한을 들어가서 선교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되는데 한국 국적이 아니고 캐나다 국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억류가 되시게 되는데요. 억류되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 북한을 무려 150번을 들어가셨습니다. 150번을 들어가서 일주일만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3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북한에서 지내게 되셨는데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 가셔서 사진 잠깐 내려주시고요. 북한에 가서 뭘 하셨냐 하면 직접적으로 선교는 못 하시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거기에 양로원도 짓고요. 고아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디가 좀 힘듭니다. 어디서 지금 식량이 없습니다 하면 옥수수 수만 톤을 가져다가 북한에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해주고요. 의약품이 없어서 의약품도 주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가 북한에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20여 년 동안 북한에 도와준 그러한 돈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무려 500억 원. 20년 동안 이 목사님이 북한에 도와주었던 그 돈을 계산해 보니까 500억 원이에요. 그럼 도대체 500억 원은 어디서 났느냐? 대부분의 돈은요. 캐나다 큰빛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충당이 안 돼서 캐나다에 있는 다른 교회들 또 세계 여러 각지 한국 교회부터 시작해서요. 북한을 돕는다고 하면서 여러 이제 기업들이나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 북한을 도왔는데 그 금액이 무려 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도와준 겁니다. 북한에 있는 고아들만 무려 4만 명을 먹였고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옥수수를 주고 양식을 주고 또 옷을 사다 주고 또 필요한 생필품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렇게 20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많이 북한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북한에서 당신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무비자 발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북한에도 통행증을 주는데 특별한 몇 곳을 빼고는 어디든지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통행권까지 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북한에 무려 150번이나 20년 동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자유롭게 들어갔고요. 북한에 뭐 아주 일반인들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 다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5년도 북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좀 들어와 달라고. 그게 이제 들어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날 밤에 갑자기 사복 경찰이 와서 이 체포를 한 거예요. 목사님을.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재판에 넘겨주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체포가 됐냐 하면 이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말을 한 겁니다. 원래 목사님이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당국에 이야기합니다. 절대 인터넷에 올리지 마시고 방송에 올리지 마세요 라고 약속을 받고 가시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참석하신 분 중에 캠코더로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그래서 이 방송국에 올린 거예요. 전 세계로 이게 방영이 된 겁니다. 그걸 북한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이 김일성 부자들을 비판하고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잡으려고 일부러 유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불러들이고 바로 잡아서 이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뭐 재판에 들어가니까 이 이면수 목사님이 일단 최고 존엄자, 북한의 최고 통치자를 이제 비판했다라는 제목, 이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죄를 붙였느냐 하면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위장해서 북한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려 했고 김정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몰락시키려 했다라는 죄목을 또 붙였고요. 또 이제 이 이면수 목사님 큰빛교회에 탈북자들이 한 150여 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 탈북자를 도왔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죄명을 씌워서 처음에는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국적이 캐나다인이잖아요. 이 잘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형은 집행은 못하고 다시 이제 최종 언도가 되었는데 무기징역, 종신노동형을 구형합니다.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루에 매일마다 8시간 이상씩 노동을 해야 되는 이렇게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사는 종신노동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감옥에서 그냥 스스로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이면 사형을 언도하면 사형 집행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스스로 그냥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그래서 종신노동형을 이제 선고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이 2년 반가량 북한의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어디에 감옥에 갇혔냐 하면 저 함경북도 산 꼴짝이 있는 거기에 단독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자신 혼자만 있는 감옥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감옥에 넣은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간수가 몇 명이냐? 50명이었답니다. 자기를 지키고 24시간 365일 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24시간을 이렇게 옆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옆에서 이제 간수들이 지켰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보니까요. 바퀴벌레가 막 득실거리고요. 너무너무 안 좋은 환경이에요.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리고 뭐 먹는 것부터 부실하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든 생활을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처음 이제 입소를 해서 밥을 주는데 밥이 새카매요. 너무 오래된 그런 쌀을 가지고 그나마 그 쌀은 괜찮은데 밥을 딱 먹으니까요. 모래 이 돌이 너무 많아요.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먹냐면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돌은 가라앉지요. 그래서 이제 위쪽만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먹는데
반찬이라고는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양배추를 이 소금에 절인 양배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김치라고는 구경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교도관들 보니까 교도관들도 김치를 못 먹더래요.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고, 이 죄수니까 정말 먹는 것도 부실하고요. 정말 환경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8시간씩 이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농사를 짓고요. 큰 넓은 땅이 있는데 그걸 개간해가지고 혼자 이제 농사를 하루 8시간씩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8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멀쩡한 땅을 가서,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가서 1m를 파라 그런대요. 곡괭이 하나 주고. 근데 함경북도 골짜기 얼마나 춥습니까? 땅이 꽁꽁 얼어서 안 파진대. 하루 종일 곡괭이질 해도요, 뭐 1m는 고사하고 파지질 않는데, 하루에 곡괭이 3개씩을 부러뜨린답니다. 안 파지니까. 그래도 옆에서 지켜서 있고요, 하루 종일 그 곡괭이질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은, 상체는 이제 땀이 흐르니까 더워서 옷을 벗는데요. 그런데 발가락은 너무 추워서 동상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쓰러졌는데 병원에 이제 옮겨서 가봤더니 의사가 며칠만 늦었으면 이 다리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상이 걸려 다 새까맣게 이제 다 변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일하다가 쓰러지고 또 일하다가 쓰러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목사님을 힘들게 한 것은 뭐냐면 교도관들의 욕설이랍니다. 이 2시간마다 교대를 계속해서 교도관들이 오는데, 조금 괜찮은 교도관들, 대부분 교도관이 자기가 보초를 옆에서 이제 서면서 자기가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래요. 뭐 반동분자, 갓나새끼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욕을 듣는 겁니다. 그게 뭐 안 들으려고 해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요, 이제 뭐 밥을 먹지 못하고 이제 배탈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설사를 하는데 하루에 뭐 10번에서 20번을 설사를 계속 하는, 배탈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몸무게가 거의 30kg 가까이가 이제 살이 빠졌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 이런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헌신하고 도와줬는데,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욕을 들으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원망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예수님일까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 때의 그 예수님.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면서 옷은 다 벗겨지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욕을 얻어먹고, 그 예수님이 생각나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셨지, 욕을 들으셨지, 핍박을 당하셨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셨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묵상이 되더래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나를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발로 수도원에 좀 가고 싶었는데 수도원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이 북한 감옥 수도원에 보내주셔서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게 예배 드릴 수 있었는가, 이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때 예배 드릴 때, 이전에 캐나다에서 3,000명이 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찬양하면서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건 줄 몰랐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처음에는 성경책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반입해 줬답니다. 혼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철회하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주일날은 노동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보통 주일 예배 아침에 시작하면 목사님 혼자 몇 시간을 드렸느냐? 8시간을 예배를 드렸답니다. 대표기도 2시간, 그 다음에 찬양 3시간,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성경 봉독 3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들으면서 정말 이게 진짜 예배구나. 정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후다닥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눈물로 드리는 예배를 8시간씩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 예전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성도들이 많으면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나하고 맞지 않는 성도,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 그러면서 그때는 불평불만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50명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외로움이 그렇게 컸답니다. 그러면서 그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이 그립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옆에 성도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뭐예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를 하니까 몸이 회복이 되고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오늘 갑자기 교도소장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니 임 선생 왜 이래 지금 많이 힘들어지냐,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몇몇 자기를 이렇게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몇몇 교도관 이름을 부르면서 저 사람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했더니 바꾸어 주더래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했더니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또 정말 쓰러지기 직전에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는데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겨울에 이 연탄을 대다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24시간 항상 이 옆에 감시원들이 감시를 안 해. 자고 있으니까 몰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상해서 이 감시원들이 와서 깨워보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밝은 공기 쐬다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부터는요, 겨울에 잠만 자면 1시간마다 한 번씩 깨운대요. 지금 중독이 됐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도 뭡니까? 의식이 좀 없으면 또 데려가서 자기를 그렇게 살려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 쓰러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랬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수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렸답니다. 보통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면 1년 이내 안에 거의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에서 2년 반 동안을 건강하게 지내면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환경이 좋습니까? 먹을 게 괜찮습니까? 위생이 좋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50여 명의 사람의 그 괴롭힘 가운데 그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뭐냐?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렸을 때에 그가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원비어 사건 아시지요? 북한에 미국의 한 가족이 이제 북한에 이제 관광을 간 겁니다. 근데 호텔에서 이 원비어라는 청년이 옆에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 한 장을 뜯은 거예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 원비어 청년이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청년은 20대 초반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먹다가 탈이 났는데 그 이후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1년 동안을 그냥 병원에 누워 있다가 죽기 직전에 북한에서 이 미국으로 송환을 시키죠. 도착하자마자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얼마나 이 정치범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지, 이렇게 젊은 청년도 뭐예요? 몇 달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원비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북한에서 사실은 이 임 목사님을 석방할 마음이 없었는데요. 전 세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북한에서 이면수 목사님을 풀어주게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기적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석방되고 난 뒤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는데 북한이 목사님을 그렇게 핍박한 북한이 밉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북한 전혀 안 밉습니다. 저는요, 북한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던 교도관들도, 나에게 종신노동형을 선고한 그 재판관들, 그리고 또 모든 북한 주민들,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선교하고 싶습니다. 나는 북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내가 북한에 있으면서 정말 내 신앙이, 목사지만 내 신앙이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내가 감사를 몰랐는데 진짜 감사를 깨닫게 되었고요. 거기서 내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게 되었고, 지나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리고 북한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면수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실상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이제 2년 반을 감옥살이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이면수 목사님한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2년 반을 억류되어 있다가 훈련하면서 전 세계 해외 토픽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불려다니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오히려 더 인터뷰를 하고 더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이전보다 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더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면수 목사님을 사용한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요,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죽을 고난을 당해도 감사 하나만 여러분들이 그 능력만 가진다면, 여러분 오히려 내 인생 자체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맥추감사주일을 절기를 지내는 나라는 개신교 중에.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보리는 여름에 추수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7월 첫째 주를 정해서 한국 교회에서는요,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는데, 요즘 보리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왜 맥추감사절을 정했는가? 그리고 또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까지 1년 중에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7월 첫째 주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1년을 감사하는 날이 절기가 어디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감사주일이, 감사절기가 2개가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건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국 개신교에서 감사절기를 2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7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귀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쓰여진 성경인데,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뭘 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107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 놓았고요. 일명 감사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드릴 감사는요, 과거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지금 과거를 바라보면서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도 엄청 위험한 길입니다. 돌아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지요. 물론 40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대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요, 어떻습니까? 과거에 참 어려움이 많았지요. 코로나도 있었고요, IMF도 있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한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시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나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나오게 되었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여러분 감사하느냐?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과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지만 내가 과거를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스럽고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돌아보면서 그걸 뭐예요?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이르게 됐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2년 반 동안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긋지긋하겠지요. 그런데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도원에 공짜로 수도원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정말 원치 않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여러분 인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현재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오늘 지금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요 항상 부족하지요.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돈도 좀 더 벌었으면 좋겠고, 집도 좀 더 큰 집에 있으면 좋겠고, 차도 좀 더 큰 차 탔으면 좋겠고, 옷도 좀 더 좋은 거 있으면 좋겠고, 내 지갑에도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줄인 영혼에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작은 집에, 여전히 여러분 내 통장에는 여러분 잔고도 없고, 여전히 뭐 나에게 빚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환경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뭐예요? 내 영혼에게, 그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내가 가진 건 없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부자고 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뭐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다른 말로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미래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을 봉독하지 않았지만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뭡니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점 뉴스는요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내 환경을 봐도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요 신대륙을 향했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달이면 도착할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2달이 되어도 도착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식량이 다 떨어진 겁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식량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식의 날로 정합시다. 이 음식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한 성도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금식의 날이라 하지 말고 감사의 날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얼마 후면 우리가 가고 싶던 신대륙에 하나님의 도착할 겁니다. 그걸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고요. 지난 2달 동안 이 배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2명이 죽었습니다. 2명만 죽고 다른 사람 다 살아남았으니까 이걸 미리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핍박받던 영국 땅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고 미리 우리가 감사해. 그래서 금식의 날이라 하지 말고 우리 감사의 날이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걸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배는 무사히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이들이 세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미국이 됐습니다. 똑같은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인데 난민은 어떻습니까? 난민은요, 금을 찾아서 욕심을 따라갔던 그 민족들이 세운 나라가 남미고요. 북민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찾아서 가서 그들이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던, 주님을 섬기고자 살았던 나라가 지금 북미 대륙,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해석으로 해석하시고요. 현재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보면요,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 교회를 가지 못할 일들이 자꾸 핑계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반대로요, 지금 환경이 교회 가기 힘든 환경인데도 계속 교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감사를 하고 또 하면요, 감사거리가 또 생겨요. 근데 내가 오늘 불평을 하고 또 불평을 하면요, 또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을 지나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감사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요, 그 인생은 뭐예요? 결국 불평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한 제목이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요,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불평하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환경이 돼서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과거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내가 감사로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푸셨던 것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